네, 이정희 장로님,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일부 이부 예배를 통해, 어, 저 인간에게 최고의 특권이자 축복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또 복음으로 제 시드니 복음교회 그리고 먼 우리 애들레드 복음교회가 원리스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심히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현세 가운데 많은 세상의 종교와 그리고 교회들이 그리스도만 빼고 그리스도 외에 다양하고 수많은 훌륭한 사상과 진리를 가르칠 때 저에게는 초대교회가 드리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 바치고 지키려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어, 말하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피의 언역이 흘러넘치는 강단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3부 예배를 통해 저희가 알지 못했던 저희 안에 깊이 숨겨진 모든 영적 문제와 오래된 저희 가문의 저주 그리고 어, 우리가 알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모든 영적 문제가 꺾이고 저희 안에 마음, 저희의 생각, 마음, 감정, 경험, 의식, 무의식, 우리의 오래된 체질을 통해 교묘하게 이것들이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미혹했던 모든 어, 저주스러운 사단의 역사가 꺾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못 누리고 말씀 운동, 렘넌트 운동만 못하게 방해하고 어, 저희를 괴롭혀왔던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며 그래서 저희 모두가 치유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러기 위해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그리고 주장하여 주셨고 그래서 목사님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말씀 받는 저희 모두에게 또 동일한 은혜를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골짜기가 그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아, 굉장히 끔찍한 광경이겠죠. 마른 뼈라는 게 뭐겠습니까? 마른 뼈라는 것은 이거는 뭐 도저히 에, 살아날 수 없는, 뭐 회복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무 희망도 없고 뭐 마른 뼈가 뭐 이제 썩어가지고 뭐 흙이 되는 것밖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 이거는 마른 뼈라는 거는 그냥 완벽한 절대 절망, 완벽한 절대 무능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마른 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나라는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상태. 자, 나라도 망했죠.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예? 바벨론이 얼마나 이 강하고 훌륭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제 거기서 죽어야죠. 이제 돌아갈 희망도 없고 또 성전을 뭐 재건축하고 재건하고 그럴 아무 희망도 없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시청각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태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마른 뼈와 같구나. 나 자신도 마른 뼈와 같고, 내 상황도 마른 뼈와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모르겠다. 아, 여러분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을 때가 많죠. 영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참 괴롭죠. 예. 또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저 예전에 그 발목 다쳐가지고 누워 있는데 꼼짝을 뭘 할 수가 있어야죠. 뭐. 마른 뼈와 같은 상태. 또 현실적으로는요. 우리의 경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이거는 뭐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쩔 때 그러는 게 아니고 어, 자주 그렇죠. 굉장히 경제적인 상태가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일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교묘한 대답을 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 예,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의 대답이기도 하고요. 예,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대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 그러자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뼈들이 붓기 시작을 하더니 거기에 살이 붙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피부가 덮이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됩니다. 자, 이게 비전이란 말이죠. 비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뭔가 되어질 일을 앞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전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 고레스 왕.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 사람이죠. 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예. 사이러스 대왕이라고 하죠. 예. 키루스 대왕이라고도 하고 이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뜬금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19세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또 노예제도 있었잖아요. 예? 그 노예제도를 자기네들한테 유익하니까 그 노예제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다 전쟁까지 할 정도로
예? 물론 노예 때문에 그게 핵심적인 전쟁의 이유가 아니다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노예를 그렇게 쓰려고 한 그게 불과 뭐 한 세기 반 전까지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한 2000, 한 6, 700년 전 얘기인가? 2000, 한 600년 전 얘기. 그 옛날인데 아니 멀쩡하게 지금 잘 부려먹고 있는 사람들을 왜 해방을 시켜주겠습니까? 예? 아니 도대체 무슨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역사를 보면요,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는 게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그 당시에 아니,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있었던 아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갑자기 그 키루스 대왕이 야, 너네 돌아가라. 내가 도와줄게. 너네 성전 짓고 싶어 하지. 성전도 랩런트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예, 그랬겠죠. 예. 그렇다 한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아니 2000년 전에 유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비행기가 있기를 합니까? 무보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아니 저도 로마 안 가봤는데 예? 나도 로마 안 가봤는데 여러분 로마 가본 예, 있으신가? 예. 지금도 로마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힘없고 연약하고 게다가 속국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갔습니까? 로마를 간 정도가 아니죠. 로마를 정복을 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큰 군대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거꾸로 하느냐? 에, 많은 거를 우리는 살리려고 합니다. 경제도 살리려고 하고, 건강도 살리려고 하고, 관계도 살리려고 하고, 뭐 가족도 살리려고 하고 교회도 살리려고 뭐 살리려고 하는 게 많죠. 그런데 정작 그런 거 살리려고 하면서 말씀을 놓친다. 예? 교회 못 온다. 다락방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돈 버느라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작 말씀을 놓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걸 얻는 겁니다. 아니, 뭐 말씀이 뭐길래?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창조라는 건요, 이제 그리스어 원어죠. 그리스어 원어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는요. 에, 같은 사람인데 더 나은 버전의 똑같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업데이트된 버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정신인데 좀 성격이 되게 좀 좋아지고 인격이 더 훌륭해지고 뭐 살도 좀 빠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더 나은 이정신이 아니고
이정신과 전혀 다른,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래서 다락방 복음이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가 있죠. 자꾸 막 이게 그러니까 다락방 복음은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All or nothing. 응답 받으면은 완전히 마른 뼈에서 군대로 변하는 거고, 응답 못 받으면 마른 뼈고. 근데 보통 이제는 이 중간 요 지점이 좀 많이 없는 거죠. 보통 조금 더, 좀 더 가까이, 좀 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제 보통 이제 기존교회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다락방은 정말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그러면 조금 많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요, 제가 그 오랫동안 좀 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될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고 뭐 그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막 신경 쓰이고 속상하고 막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근래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 문제가 있는 것과 문제에 사로잡히는 건 좀 다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와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건 좀 다른 얘기죠. 근데 내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순간 거기서 이렇게 해방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내가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많이 그런 부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문제를 또 우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 표현입니다만 왜 유체 이탈을 하게 되는 저는 이 유체 이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난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동떨어져서 보게 되는 이게 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는 문제고 나는 난데 내가 뭐 그랬지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고 뭐 내가 뭐 그런 경우 그게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이제 기존 교회 하는 거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도 좀 더 가까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다락방에서 얘기 안 하느냐? 여러분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착하고 얌전하고 할 말 참고 막 꾹꾹 이렇게 눌러 담고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다락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얘기를 안 합니까? 예?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왕처럼 현장에 가면 서밋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여러분도 왕처럼 행동을 하셔야지. 서밋.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죠. 서밋. 그게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문제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답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하고, 예? 그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의 렘넌트들이 정말 말 그대로 현장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았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락방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왜 다락방이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붙잡은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사람들은 그래요. 저기 아유 말씀이 예, 예전에 한 어떤 저기 어, 중직자가 자기는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초에 뭐가 있었다? 가장 먼저 뭐가 있었죠? 말씀이 계셨다.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어지지. 예? 당연히 안 믿어지지. 말씀은 곧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런즉 전하는 자가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아니 말씀을 들어야 믿지. 그러면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그러면 그 뭐죠? 예. 그렇죠? 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재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를 다른 걸 그렇게 회복하려고 하다가 정작 말씀을 놓치니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 우리 교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8년도 그때 던다스 교회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근데 교회가 주어졌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 당시에 한국에서 계속해서 성경 건축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저도 그걸 계속 전달을 했죠. 안 믿어지면서. 안 믿으면서 전달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저기 선교대회 때 한국 가서 제가 수협에 그 설교했을 때 그 황상배 목사님 제가 설교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시드니 복음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역사 안 하시겠느냐. 우리가 먼저라니까.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순서로 보면 우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난 역사를 유 목사님도 자주 언급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이 헛된 희망, 헛된 꿈을 갖도록 예,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뭘 시작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2014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어, 뭐 정말
좀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저도 그렇고 뭐 상황도 그렇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2014년도에 제가 설교한 내용들 그 이렇게 그 이제 정리한 노트들 보면 저 스스로가 좀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자뻑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에게서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예. 제가 아니 이건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뭐로 행복하십니까? 물론 복음으로 행복하죠. 근데 그건 좀 너무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시다면 그럼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이 남 얘기야. 그런 거 말고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와, 정말 이 말씀은 행복하다. 그러면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우리가 뭐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 우리의 상황이, 저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했는데 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을 정말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착한 마음으로, 정말 성심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면 아,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면 은혜 갚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못 드리고 있을 겁니다. 어디 저기 큰 데로 가서 예배 드려야지. 사람은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운동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오늘 일부 말씀 보니까 유 목사님도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유 목사님도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예, 그런 상태이실지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2019년도에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는 제가 사실은 그때 좀저 또 이웃 교회가 또 헌당 그 입당 예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교회는 규모도 크고 뭐 우리하고는 좀 많이 또 수준도 많이 높고 해서 제가 근데 또 지기는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는 좀 다르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게 랩넌트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유 목사님이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를 준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말대로 유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우리가 붙잡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선택한 거, 우리가 인도받은 거,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성취돼서 그거 또 다시 한 번, 또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헛된 희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대열에서 주역이지 그냥 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 뭐가 다락방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락방이 뭡니까? 뭐가 다락방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락방이고 제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뭐로 시작하느냐? 말씀 운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해야 될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겁니다. 힘쓰니라. 영어 번역에는 헌신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헌신했다.
교제를 한 게 아니고 교제에 헌신하고 그냥 떡을 뗀 게 아니고 떡을 떼는 거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그걸 말한 겁니다. 헌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메신저로서 저의 사역에 헌신해야죠. 자꾸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에 헌신한다라는 거는 그냥 듣고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되기를. 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진 않고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듣는 시절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메시지를 잘해가지고 그건 이제는 물론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야 되는 건 있지만 복음이 나타나야죠. 앞으로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타나게 되기를. 또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그런 사역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복음의 말씀에 헌신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다 함께 서로 교제하고 이거 쉽지 않죠. 왜 헌신이라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의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이 시간을 써야 되고, 여러분이 돈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헌신하기를 왜 모릅니까? 예?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잖아요. 예? 또 돈을 위해 헌신하시잖아요. 아니,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돈 때문에 헌신하시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헌신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잖아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말씀의 성취를 맛볼 수가 없을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없으면 우리는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니, 어렵게 사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르겠는데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어렵게 사는 게 그게 무슨 바보 같은 겁니까?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우린 그 말씀을 붙잡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 안에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자, 우리가 마른 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 있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자든지 아니면 마른 뼈든지. 여러분이 마른 뼈라면 뭐 해야 되겠죠? 말씀이 생명처럼 들려야 될 거고,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자라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마른 뼈든 아니면 선지자든 말씀이 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회복할 수 있고, 가족도 경제도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가 있는 그런 말씀 운동에 헌신하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성취될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렘노트가 정말 원네스 되어서 말씀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락방 전도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현장에 5가지 기초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정말 한국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듯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정말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언약의 성취,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말씀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